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 되는 기본 터전이 되는 그런 기업 무르기와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23절 24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먼저 23절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땅은 영구히 팔지 말아라.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잠시 이 땅에 살다가는 나그네요. 또 동거하는 자다. 난하주에 보니까 그걸 소작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 지주가 아니라는 거죠. 잠시 빌려서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자, 그래서 땅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땅은 영구히 팔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후에 그 당시 사회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땅은 영구히 팔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계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땅을 팔아버리거나 뺏겨버리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뭐 빚을 져서 땅을 담보를 잡히면, 저당을 잡히면 반드시 그 땅을 되돌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돈 빌려준 사람이 그냥 주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냥 돈만 빌려주고 땅 돌려줘라, 이것도 경제 질서에 어긋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저당 잡힌 사람의 가까운 형제가 여러 대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형제가 제일 큰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가까운 형제가 와가지고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도로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 형제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계의 위협을 받을 때, 우리 형제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을 때 그걸 절대로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형제에게 책임이 있다. 제일 가까운 형제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엔 여러분 뭐 너무 이 물질 우선주의, 제일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저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고 뭐 이런 시대가 펼쳐지잖아요.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절대로 돈이 사람을 먹지 않도록, 사람을 비참하게 하지 않도록, 돈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형제가 와서 도와줘야 된다, 반드시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물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건데, 물러주는 거는 그냥 물러주는 게 아니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그 다시 물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물러주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죄의 싹스로 사망에 처해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죠. 그래서 이 기업 무르는 것을 고엘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물러서 살려주신 분이 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까지 있다가 그 산 사람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오게 될 거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탕감해주고 나머지 탕감해주고 돌려 보내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동안 그만큼 고생시켰고 그만큼 노력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된다. 50년 정도 되면 탕감해주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집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29절 시작. 성벽에 있는 성내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자, 성벽 안에 있는 집은 팔았으면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다.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다. 자, 그런데 30절 시작.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1년이 지나가고 나면 그거 다시 물러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이제는 너 것이다. 산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왜 그럴까? 본문 안에는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학자들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성내의 가옥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에 보면 성벽 밖에 있는 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그러니까 이제 뭐 시골에 농사짓는 아마 농부의 집이라고 보여집니다. 집이 띄엄띄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땅처럼 물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러줘야 된다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마 성내의 가옥 같은 경우는 꼭 물러주지 않아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촌락의 가옥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집은 땅과 같아서 물러주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2절 33절 시작.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레위 사람의 집은 땅처럼 물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습니까?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은 곧 그 레위인의 생활과 직결되는 거죠. 경제 활동을 뭐 또 하면 또 돈을 벌어서 또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레위인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자들,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물러줘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를 전혀 무시하지도 않으시면서 경제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이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사회보장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이 사회보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초 생활 사회보장 제도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너무 기본적인 생활비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고,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돈이 사람의 삶을 좌우지하는 이런 사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난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있거든 먹고 살기가 막막해지게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단순히 이 피부치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동포들, 이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뭐로 보세요? 형제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피를 나눈 형제만 형제가 아니다. 이웃이 바로 형제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한 형제다. 자, 형제가 가난하게 돼서 빈손이 됐다. 먹고 살기가 막막해졌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함께 생활을 해라.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모른 채 해서 안 된다. 함께 살아가도록 하라. 자,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절박해서 돈을 빌려 갈 수 있잖아요. 그걸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서는 안 된다. 왜?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형제와 이웃의 생존을 이용해서 돈벌이해서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38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받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생각하고 너희가 받은 만큼은 다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의 어려움에 처한 형제에게 이런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희 집 앞에 저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산 일이 있어요. 아마 파키스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파키스탄은 이슬람을 알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키스탄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자도 받지 않고 빌려줬는데 돈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왜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제에게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슬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라고 해서 그렇게 빌려줬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 담아 듣고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대로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깊은 정신, 의미, 이걸 잘 깨달아 알아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적용하고 사는, 순종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땅에 대해서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땅의 주인이 아니고
잠시 하나님 주신 땅을 이용해서 살다가 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너무 땅에 대한 그런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길 원하옵고,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정말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거든 모른 채 하지 말게 하시고, 또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진실과 행함으로 나누어주는 삶으로, 도와주는 삶으로 그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또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